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구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세상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에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고집들과 우리의 모든 그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든 신들과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다스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풍랑들이 잠잠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함을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우리들의 삶을 가득 덮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학가다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세 번 같이 학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저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친구 맺기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공통적으로 조금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감을 항상 떨어뜨리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이죠.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 또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에너지를 빼앗기고 또 함께 있기 싫어합니다. 또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잘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또 친구 맺기 싫어하는 유형 중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말이라도 고마움을 느끼고 또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긴 한데 그런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상대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변명이 아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거나 변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곁에 우리는 그 사람과 친구 맺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조금 우리가 가깝게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은 오히려 교회를 세운 그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또한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믿어주고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도리어 바울에 대해서 비난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이 배경이 조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이력서 또는 신원 증명서는 어떤 직장에 가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당연히 바울 당시에도 평판이 좋은 사람의 추천서는 어떤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 순회 전도자들은 당시 관습에 따라서 추천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사 자리에, 그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추천서를 하나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추천서를 써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 추천서가 거짓으로 꾸며졌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이 아닌 이전의 말씀 2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배를 챙기기 원했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원했던 장사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아마 그들이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추천서가 없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요, 그의 유일한 변론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가 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운 교회이며 격려하며 방문하며 눈물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바울을 비난하고 있으며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아마 제가 바울이었으면 억울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있는데 하면 올라오는 마음이 있겠죠. 저희 아들 요즘 다윗이가 굉장히 부쩍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전에는 다리가 매끈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리에 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에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요즘 반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주 던집니다.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도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를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해볼까?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그 교회가 당신은 진짜입니까? 당신의 추천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당시에 유명했던 사도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겁니다. 그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말이죠. 억울해서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를 나타내주고 싶었겠죠. 근데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 앞에, 또한 그 당시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 평판이 좋고 유명한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천서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하나 던집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쩌면 그들에게 유명한 지도자의 추천서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를 비난하고 왔던 사람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너희야말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추천해준 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추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는 사실 한편으로 이런 바울의 대답이 굉장히 애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이런 걸까? 바울이 정말 혼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아무하고도 연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해줄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정말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가 아닌 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저는 혹시나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증명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의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있으니 너희는 나를 배신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추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의미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 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명쾌한 대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바울은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진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계속 제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바울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것, 너희가 나를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비방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원망해도, 나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나를 믿어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3절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은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한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추천서는 너희가 그 추천서를 써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쓰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순간 무시당하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 욕구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굉장히 유행했던 패딩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내면은 R 패딩이었습니다. 정말 학교에 가면 그 패딩을 입지 않은 친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색깔들의 패딩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추위가 그 히말라야 산맥처럼 춥지 않지 않습니까? 해발이 엄청 높아서 추워서 죽을 것도 아닌데 그 회사에서 나온 히말라야 패딩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든 반의 친구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그 패딩을 입고 다녔을까요? 그 패딩이 정말 좋아서, 그 패딩이 정말 멋있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또 저는 나는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희와 어울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이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를 그 패딩에 담고 그 패딩을 입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패딩이 좋아서이기보단 내가 누구인지를 그 패딩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차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요, 집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이 삶을 평생에 걸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 앞에, 또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은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객관적인 편지를 가지고 왔다면,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면 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수 있습니다.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다시 보았을 겁니다. 아마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았던 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으며, 누구를 믿고 있으며,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또다시 고린도 교인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나는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를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증명하길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증명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증명함을 통해 내가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길 원하지 않고, 그가 생각했을 때 더욱더 중요한 사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에서 분명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많은 능력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무엇을 사는 것으로 또 무엇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로는 절대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자리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줘서 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해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인정해 달라라고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에게 인정받는 자이며 그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타하짐의 작가가 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책의 첫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인정 욕구라는 감옥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면요, 그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점점 매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카카오 프로필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사진을 보면 야, 너 진짜 멋있어졌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 장난 아니다 하면서 막 좋아요를 많이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사진을 올릴 때도 고민됩니다. 더 좋은 사진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그 좋아요를 더 얻기 위해서 더 괜찮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기대의 심리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인해서요, 점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심을 잃고 주위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저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선 재밌는 부분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당초 인정은 나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의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그들의 인정에 매달려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목매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의 추천서를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러낼 수 있는 그 타이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인정해 주던, 너희가 인정해 주지 않던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나는 너희가 인정해 주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분명하게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의 자격이 너희의 인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 알기 시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될 때, 또 쫓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요, 참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한 오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저에게 또한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상반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격을 주신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아무런 능력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자격을 얻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사랑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감춘 채 살아가고, 그렇게 나를 감춰야지만 우리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한 자로서 살아갔을 때 받았던 그런 인정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인정,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능력 없음에도, 자신이 자격 없음에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만해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때론 나를 포장합니다. 내 마음을 감추기도 하고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는 또다시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즉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 증명하려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자신의 노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으면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쓰여졌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맺은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졌다고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관계로서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A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B를 주시는 관계로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사실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청년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 청년은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어보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싶어서, 혹시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무서워서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의 관계는 A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B를 주는 관계로서의 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언약이 아닌 계약의 관계이죠. 우리가 언약에 대한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비유는 부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4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결혼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아내하고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아내에게 결혼할 때, 여보, 내가 달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월마다 당신에게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멋있는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었으면 저는 지금 결혼 12년 차인데요,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왜냐면 달에 그 정도의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9년 동안요, 아버지 집에서 저희가 방 하나에 두고 정말 9년 동안 저희 아내를 고생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결혼이 계약 관계이고 제가 이러한 계약 관계로 결혼했으면 저는 진작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아내와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돌아보면 저는 아내를 고생시키고 또 아내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는데 아내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줍니다. 그럼에도 저를 아껴줬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결혼은 언약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9년 만에 아버지 집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서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나오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아내가 참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줬고 정말 신실하게 해줬으니 나도 이제 나와서 우리 아내에게 정말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아내의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이 아니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로 있어주겠다. 너희도 그러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렴이라는 관계입니다. A를 주면 B를 주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문장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는 구절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으로 서 있지만 아내는 제게 그럼에도 최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로 서 있어줬던 관계. 저 역시 남편으로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서 있으려고 하며 사랑하려는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관계, 바로 이러한 관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그 확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대단해 보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객관적인 추천서가 아닌,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 그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상해 보이는 말,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객관적인 자료로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가며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쳐가며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관계이며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바로 거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부를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나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사람의 평가에 목매어 살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 한 분에게만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회개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경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사랑으로 채워버렸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만을 주시고 주님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을 돌이키고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했던 그 마음들, 사람에게 자랑해내고 싶은 그 마음들, 사람에게 인정받기 싶은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우리들의 모든 중심 오직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채우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만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 사람들로 인해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더 깊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이 나를 부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앞으로가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혹시나 주님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위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Yes, God, we worship you. Yes, God,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다락방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님의 더 깊은 능력과 더 놀라운 마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이 부어지며 그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이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맞추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몸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들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와 교회소들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부흥과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또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여기까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흘러넘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덮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평등이라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악한 법들 주님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 곳곳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 넘쳐 흐를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제정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막아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금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더욱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새로운 역사들 이 나라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열방과 거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성령의 놀란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들이 아닌 주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 그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했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금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인정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주님을 드러내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